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좀 물려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오늘 미국의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낮에는 양계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해가지고 그 아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아들도 이 어머님의 이 은혜를 보답하는 심령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변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 누추한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민망해할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 누추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는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를 못하게 되었다. 이해를 해주겠니? 이때 아들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만사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제 졸업식에 어머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간절히 그렇게 엄마에게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울며 매달리는 아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그 졸업식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 학생을 대표해서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 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가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남이 안 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숨어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내려가서 어디로 가는가를 다 쳐다보고 있죠.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기 목에 있던 목걸이를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어떻게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공을 다 어머니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뒤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여인은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다운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북한에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요, 메가피스티스 그랬습니다. 메가피스티스. 여러분, 메가라는 말 아시죠? 무지무지하게 큰 이 메가톤, 바로 그런 큰 믿음을 네가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바로 귀신 들린 그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에 이 귀신 들렸던 딸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한번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마음은요, 믿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어떤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많은 것을 올려드리고 헌신했던 그런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저 원초적인 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미쳐있는 이 딸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딸아이라고 하면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가장 모성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다스리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또 무언가 소유하고 무언가 가질수록 이 세상에 무수한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지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믿음은요, 또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수많은 그런 관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 귀신 들린 딸은요, 비난거리입니다. 웃음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것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조금도 창피하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딸을 고치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간절한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볼티모어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때 16살 먹은 아이가 얼굴에 두 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데모대에 그 파괴하는 일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금방 알아봤어요. 저가 내 아들이다. 이 어머니는요, 자식이 4명인가 5명인가 있는데 다 달라요, 아버지가. 그런데 저거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왜? 만약 거기 있다가 또 두들겨 맞아서 그 프레디 누구죠? 라스님이 걔처럼 이 척추가 마비돼가지고 그리고 죽을지 모르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때리는 거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그 험악한 곳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 폭도들의 그 군중 속에서 그 아들을 빼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오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이 어머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머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이 사랑은요,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가지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가 진짜 사람 죽였냐? 이때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사람 안 죽였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말을 믿고 우리 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 진정서를 내고 아들의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하도 열심히 아들을 변호하니까 이 재판관이 이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은 아드님이 사람을 죽인 거 맞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인을 했습니다. 여기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닙니다.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죠. 재판 결과 아들에게는 사형이 확정이 되고 이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아들을 방문하게 됐어요. 청년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사람을 안 죽였습니까? 그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아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어머니에게는 안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어머니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요. 도저히 그만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제가 눈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내가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사람을 진짜 죽였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얘기를 다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었더니 사실은 당신의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어머니 앞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더라고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도 내 아들이 사람을 죽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가 사람을 죽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들이 죽인 것을 알면서도 아들의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믿습니다. 그 장래를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믿지 않아도 어머니만은 자식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많이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제 1위가 뭐냐면은 마음,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하다가 카메라가 자꾸 치면은 이 손을 딸게 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이 마음. 전쟁때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엄마, 어머니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시 한번 이 어머니 날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시는 우리 여러 어머니들, 또한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은 몸으로 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평생을 일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오늘 아버지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들이 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이 허리부터 이 아래쪽에 화상을,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참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움직이면요, 이 침대 이 천에 이 상처가 닿아가지고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해요.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그 아픈 고통이 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이때 어머니가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만큼 아프다.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는 자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너희들의 모든 그 아픔을 다 나에게 달라.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다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나는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요,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전 보내세요, 저 여자 좀 보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께 자기 딸 고쳐달라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은요, 때때로 이 어머니의 약점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이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이 잘못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자식들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은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인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딸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시련들을 다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당했던 그 어머니의 고통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딸 그냥 빨리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지만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은요, 귀신 들린 딸하고 자기하고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자식의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것이 마치 자기가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간구하는 거죠.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죠.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여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좀 보내세요. 쫓아보내세요. 가라고 좀 하세요. 정말 냉정한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제자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도 냉정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이 또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또 얘기를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보다 더 냉정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너는 바로 개 같은 여자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아니하고 노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딸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만일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해서 간청하다가 너 개 같은 여자야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개 같다고? 아마 그러면서 고쳐주고 말면 말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마 멱살을 붙들고 아마 싸웠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할 때는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굴욕을 다 참습니다. 개면 어떻고 고양이는 어떠냐면 개 취급당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이 개라는 말도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수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마음이 아마 뜨거웠을 거예요. 막 감동이 넘쳤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마음에, 이 여자의 기가 막힌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아마 너무너무 예수님도 아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장하다 내가 큰 급이다 굉장한 믿음이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같은 사랑, 이 같은 모성의 이 사랑의 마음은요 바로 자기 자녀를 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씨로부터 딸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 마음속에 이와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또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살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베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특별히 여러분 어머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오늘 돌아가셔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저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바쁘고 오늘도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미리 전화했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엄마 사랑해요. 그랬더니 고맙다. 자,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 봤는데 2008년도 아니 2010년도인가 그 사천성에서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이 집이 다 무너졌는데 그 구조 작업을 하다가 어떤 여자가 꾸부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그 여자는 벌써 이 척추도 다 부상되고 뼈가 다 부러졌고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파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아기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으면서도 그 전화에다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찍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혹시 살아있으면 나중에 살게 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좀 알아주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죽은 그 텍스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부산의 어느 파출소의 그 경찰서에서 경찰 사람들에게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좀 하라고 했더니 죽어도 못하겠대요. 그런 말이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취재진이 계속해서 욕을 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그랬더니 와 그러노? 사랑해. 그랬더니 너 쥐약 먹었나? 생전 안 해보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이따 하는 거예요. 고맙다. 그 많은 경찰관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그 경찰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집에 가는 도중이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더라도 올해만큼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며칠 전에 하셨던 분들도 오늘 하세요. 또 하세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큰지 오늘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통하여서 깨닫고 오늘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처럼 다가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